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걸 우리가 전무후무라고 그러죠.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가 누릴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수아처럼 누리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가진 것, 이미 하나님께서 가진 것,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하죠. 태양아 달아 멈추라.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또 달아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선포를 해야 돼요.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가정에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의 세력 결박될지어다.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조금만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고 풍창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뭐죠?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만 잘해도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아멘만 잘해도 응답이에요. 아멘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탁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마음속으로도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라. 그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으라.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다. 자,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뭘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이걸 딱 붙잡으면요. 이게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확실한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렘넌트 때 이거 찾았다. 끝나는 거예요. 링컨도 딱 갈라디아 3장의 말씀 17절이죠. 딱 붙잡고 아 그래 이 흑인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이구나.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게 렘넌트와 세상의 친구들 다른 거예요. 세상 친구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죠.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지만 그 세상 친구들은요, 학원에 가 있고 개인 과외하고 스터디 카페 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아. 여러분이 탁 부딪혀 오는 거 있죠? 이걸 탁 평생의 언약으로 반드시 성취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에 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 말씀에 딱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대를 맡기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돼. 그게 우리가 성경 속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 종교는 뭡니까? 내가 이루어가야 돼. 내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뭔가 착하게 살고, 기준이 뭐예요? 나야.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속에 집어넣는데 종교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는 복음 자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꺾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요, 여러분이 우리 가문의 가정에 사단의 흑암망대 결박될지어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일을 통해 속죄물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요. 가문의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지자의 일을 통해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선지자의 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 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왜? 왕.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발 앞에 무릎 꿇고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도 꿀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앞길을 인도하신다. 또 우리 김하임 렘넌트가요, 이번에 면접관들 앞에 탁 이 면접을 받잖아요. 좋은 경험이야. 조금도 꿀릴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그런 이야기야. 자, 내가 현장에 전도하잖아요. 그 뭐 이게 좀 엘리트들 만나죠. 항상 그래, 너는 나보다 많이 배웠고 뭐 명예도 있고 하지만 나는 답을 가진 자잖아.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답을 주러 온 거야. 그죠? 이 사람은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답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답을 주러 이 사람에게 온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도 꿀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야 해요. 김하임 렘넌트가 딱 이제 한 5번 남았죠. 6번 남았죠. 딱 가면요, 모든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를 100% 발휘한다 생각하고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접을 본다 생각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전 삼고,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언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권능이 뭐냐? 헬라어로 두나미스. 파워, 능력. 그 두나미스가, 헬라어 두나미스가 영어로 뭐로 바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알죠? 큰 바위를 산산조각을 내죠.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뭐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의 배경이다. 이걸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누려야지.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면 돼요? 기도로 누리면 돼.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은 나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보호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호자를 만드시고 천군 천사를 부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도성에는 10,000만 천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군대가, 하늘 군대가 딱 대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동원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주의 사자를, 때로는 하늘 군대를, 도단성에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이게 우리 렘넌트가 누릴 배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세상 친구들은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물론 막 노예로 가기도 하고, 요셉이 언약을 잡고 감옥에 가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여정을 통해 요셉을 세우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이 배경을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 명예, 권력, 또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최고의 학벌, 최고의 명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딱 이것만 없었어. 세 가지 시민권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 보좌의 시민권. 이게 없었던 거야. 세상적인 배경은 대단해요. 바울의 가문도 대단해요. 히브리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딸 수 있다?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세 가지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히브리 시민권, 히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떻게 히브리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딸 수 있었을까? 그 부모가 로마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모든 게 패스예요. 그리고 뭐냐,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 이 즉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요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취했어요. 이게 뭔가 모르는 이 허무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배경이 없는데 그보다도 더 큰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은 뭡니까? 저 위에 뭡니까? 보좌의 시민권. 그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평 공간 안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해요.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보좌에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렘넌트와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는 기도로 누리고, 자, 기도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 방해자예요. 자꾸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앞에 걸림돌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해서 열등감 주고, 나는 뭡니까? 실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여러분 절대 그런 부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죠. 흑암 세력이 무너진 거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배후의 흑암이 결박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해. 이건 모르면요,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근데 한계가 오거든. 왜? 여러분 친구들이요, 머리 좋은 애들 막 150은 그냥 낮은 수준, 170 막 200 나고. 나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딱 한 번 교과서 읽으면요, 다 읽었던데. 그 친구는 막 놀아요. 근데 항상 상이 그랬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도 많다니까, 우리 주변에. 특히 3단체. 그런 인재들만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면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심부름해야 돼. 종로를 해야 돼. 근데 그들이 아무리 200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의 학교에도 조졸, 이번에 보니까 노래 경연대 보니까 우리 주역의 친구가 나왔더라고. 걔는 조졸한 친구야. 걔가 우리 주역이 말 들으면 노래를 너무 잘했대.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기계적으로 커온애 됐지. 공부, 학원, 과외. 그렇게 커온애야 머리도 좋고. 조졸해가지고 먼저 갔어요. 가이스트에. 그래 이번에 이게 노래 그거 하는데 왔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경쟁한 것 때문에 친구들과 벽을 쌓고 공부만 집중했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없이. 자기도 모르게 기계적인 인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 주혁이도 포함되겠지? 미안한 감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서 나왔대. 그렇게 커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법대 출신이잖아. 이게 영적 문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적자 생존이라. 거짓으로 막 음모를 꾸미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정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을 전달했죠. 자,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희 모든 방향을 맞춰라.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자. 그래서 오직을 찾아서 유일성에 도전하고 재창조하라. 세상을 재창조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교육부 장관도 나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총리가 돼서 요셉처럼 다윗 같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세워야 된다. 나는 목사님 이제 마지막 목회의 방향을 맞췄어요. 이런 서밋 렘넌트 세우는 일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 목사님의 기도에 모든 것을 여기다 올인하겠다. 그래서 렘넌트 서밋 작품 남기고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선전포고 전쟁 포고명을 딱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하나로 끝내버려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누릴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잖아요. 열왕기하 이
도단성에서 서밋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 한 명 잡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이 보좌를 기도로 누리고 있는 엘리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이걸 모르는 그 종 게하시가 막 벌벌 떨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막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에 동원됐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만드셨다니. 거기에 천군 천사를 딱 세워가지고 뭡니까? 정말 도단성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동원한 거예요. 그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요,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 눈이 소경이 되게 했어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군사력이 강해도 눈이 소경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지. 이게 칼 하나 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이게 이 보좌의 축복이라니.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삶 집중을 통해 조금만 누려라. 그냥 공부하지 말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군이여. 이게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 렘넌트. 하나님 그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살리신다. 우리가 하는 운동이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주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오면요, 전무후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조금만 기도로 누려라. 삶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다. 아침에 많이 할 필요도 없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활용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원래 기도 수첩이요 어른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 붙잡고. 그게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하는 렘넌트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호흡도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왜? 우리 뇌 속에 각인된 게 이제 바뀌는 시간이 호흡할 때.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이 활동하죠. 여러분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자, 이때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다. 자, 아침에 기도했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다. 만남 속에, 장소 속에 또 여러분이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해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와 있는 응답. 우리 송원이가 다리를 딱 다쳤는데 와 있는 응답을 찾아야죠. 왜 나에게 다리가 다쳤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게 돼 있어. 밤에는 하루를 딱 정리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때는 대화하면서 행복한 대화, 하나님과 그냥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아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때는 여러분이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고백도 하고, 기쁘면 하나님 기뻐요. 기쁜 기도, 대화 기도.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천군 천사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아모리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딱 대적하거든. 절대 불가능이죠. 연합군이면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연합군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의 손에, 여호수아야, 네 손에 넘겼다 이미.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이런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이 응답이 그대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도전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꿔봅니다.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태양아 달아 선포 명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여호수아 군대는 그 지리를 몰라요.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적으로 이 싸움에서 불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을 그냥 중천에 딱 한마디로 멈추게 한 거야. 그 말 뭐예요? 지구 자전을 멈춰버린 거예요. 태양이 멈춘 거 아니죠? 지구 자전을 멈춰버렸다. 달도 멈춰버렸다.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됐다고 그랬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이라크의 역사, 그 역사책이 이게 나와 있어요. 요 부분. 그리고
그 시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그때 여호수아 때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증명을 해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전무후무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춰? 근데 이런 일은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여호수아 때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다. 이번에 추석, 명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에 사단의 12가지 무너지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단의 12가지 그 흑암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 부모를 통해 여러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무너뜨려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는 이거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영적 문제 흑암 줄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포해요. 우리 가문의 사단의 망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불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 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듯이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포다. 불신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앉혀놓고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요. 그럼 명령대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잖아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서다. 이번 추석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친구들보다 얼만큼 유리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림으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시공간 초월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